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말씀의 주제는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 한마디로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중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자기가 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을 죽여도 죄가 될진데 무고한 사람을 죽였고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개를 하고 깨달았지만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제 망하는구나. 예, 결국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습니다. 왜 망했는지 모릅니다. 왜 디아스포라가 됐는지 모릅니다. 원래는 복음을 가지고 참 즐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교비가 날라오면서 기분 좋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기분 좋은 디아스포라의 선교의 역사를 펼쳐져 나가야 되는데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이 도래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근본을 알아야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 근본을 몰랐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왜 아픈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아픈지, 내가 왜 아플까? 뭘 먹어야 나을 수 있을까? 약이 아닌데 밥 잘 먹고 운동하면 낫는데 자꾸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몸은 더 버리는 것입니다. 배고파도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안 좋은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아픈지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왜 아픈지. 이처럼 이스라엘 국가가 왜 망했는지, 왜 망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알면 축복인데 바울은 뒤늦게 알았습니다. 알고 나니까 이거는 죽을 지경입니다. 이제는 죽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목숨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내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가 않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다. 나는 내 목숨하고 이거하고 바꿀 수 있다. 목숨하고 바꿀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 일이 있다 그러면 축복입니다. 불의의 재물에 그리고 불의의 사람에게
그 생명을 걸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다.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은 진짜 복 중에 복이 될 것입니다. 이미 하늘로부터 생명록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가 기도했을 때 마음을 먹고 기도할 때부터 하늘은 역사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나 바사국이 막았습니다. 영적으로는 사단이 막았습니다. 기도 응답이 내려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처럼 여러분 기도를 하면 간절한 기도는 하늘 앞에 바로 상달이 됩니다. 응답이 일어나는데 다만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사명 주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직장에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 사명이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명은 거기에 사용되는 언어가 아닙니다. 이 사명은 성경에서부터 비롯되었는데 하나님 일을 할 때 사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혹시 사명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사명이 없습니다. 일단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때가 되었을 때 사명은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았을 때는 자기가 사명을 받았다.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다. 그 사명을 거역하면 인생이 정말 괴롭습니다. 희한하게 괴롭습니다. 하늘로부터 신내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을 받는 것입니다. 그 신을 받지 않으면 인생이 괴롭습니다. 요상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믿고 이 사명을 해야 되겠다. 부족하지만 내가 이 사명을 해야 되겠다. 자기 사명을 알고 아멘하고 순종을 한다. 그러면 인생의 괴로움은 싹 물러갑니다. 귀신은 물러갑니다. 악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렇게 괴로울까? 왜 이렇게 힘들까? 귀신 들렸나? 왜 이렇게 짜증만 나고 왜 이렇게 괴롭지? 자신의 사명을 몰라서 그렇고 알더라도 그 사명을 안 하기 때문에, 즉 정성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자기 사명에 있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사명을 안다면 반드시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사명은 배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연애 함부로 하지 마라. 왜요? 나도 몰라.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연애 함부로 하지 마라. 노아는 그게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반드시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사명. 요셉의 사명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구원시키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게 사명이 아닙니다. 그 사명이 아니라고. 총리가 왜 되었을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70명, 75명 자신의 가문을 통해서 앞으로 민족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 살아생전에는 그 민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여호와를 믿어야 되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 민족의 틀을 닦았습니다. 어디에서? 애굽에서. 애굽에 왜 들어갔을까? 광야에서 살 수 없으니까. 유목민인데 떠돌아다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자다가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하나님이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안전한 곳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종살이가 아니라 그곳에서 어떤 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고로 요셉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자기가 절대 믿었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맞지만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병을 고쳐주고 자신들의 의술로 많은 병자들을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왜 가르쳤을까? 왜 도와줬을까?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집어넣기 위해서입니다. 사기꾼은 사기치기 위해서 잘해줍니다. 계속 잘해줍니다. 한 방을 노리기 위해서. 한 방, 전 재산을 뺏기 위해서 사기꾼은 계속 투자를 합니다. 웃으면서. 그러나 순교자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이라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백성이 주인이 되는 땅에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아주 자유로운 땅이 되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마음껏 점쟁이 무당들에게 점을 볼 수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마음껏 절에 갈 수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집에 대나무 꽂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돗자리를 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참 신기한 땅입니다. 그리고 불만이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여서 데모도 할 수 있습니다. 외칠 수 있습니다. 시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이면 죽습니다. 다 잡혀갑니다. 참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땅.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해야 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대국, 문화, 콘텐츠로 전 세계를 호령한다. 방역에 있어서 최고의 국가다. 경제대국, 정치부터 시작해서 복지, 의료 대단하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원하시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동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은 무엇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면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법이 아니고서는, 국가의 법이 아니고서는, 헌법이 아니고서는 도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법이 있어야지만이 사기꾼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강도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늘법이 있어야 합니다. 살아생 전에 반드시 하늘법을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늘법을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 내 멋대로 살지 뭐. 예,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 보면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는데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거 아닌데. 그때 내가 그렇게 잘 살았다. 정말 잘 살았다. 판단할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과거가 생각이 났습니다. 21살 때였습니다. 저희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꿈은 스턴트맨이었습니다. 영화 찍는 스턴트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룰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나도 성령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야. 그래서 경운기도 뛰어넘어 보기도 하고 니어꺼도 뛰어넘고 산에 가서 무덤도 뛰어넘고 혼자서 난리를 폈습니다. 낙법을 치고 높은 데서 떨어져 보기도 하고 나무에 매달려 보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러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KGB 생활 때 21살 때였습니다. KGB 특수임무를 띄고 있을 때 제가 행정병이다 보니까 중대장님이 휴가를 안 보내주는 거야. 제가 제일 선임이다 보니까 제 밑에 2명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행정을 다 해야 되니까 그 머리를 굴렸습니다. 나도 휴가를 가고 싶은데, 포상 휴가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다가 소매치기를 잡았습니다. 소매치기를 잡으면 휴가를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대장이 휴가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머리를 굴려서 휴가를 한번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신문을 보는데 청와대 100일 경비단, 수도 당이죠. 100일 경비단을 뽑는다는, 그 모집한다는 신문을 봤습니다. 이야! 근데 키가 175 이상인가 177인가, 제 키가 미달이에요. 키가 안 돼. 그래도 지원하자. 지원하면 휴가 갈 수 있겠지. 그래서 지원을 했습니다. 중대장님한테 저 여기 시험 보러 갔다 오겠습니다. 가라 하더라고. 1박 2일인가 2박 3일 휴가를 받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 서울에 왔습니다. 근데 올라오기 며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 그 당시 스포츠 서울이라고 신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스턴트맨이 사극에서 어떤 씬을 촬영 중에 눈에 눈이 찔렸대. 그래서 소리 지르면 NG가 나기 때문에 참았답니다. 감독이 컷! 됐어요. 이제 다 찍은 거지. 그만 늦게 병원에 가는 바람에 실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턴트맨인데 정말 배우의 정신이 뛰어나다. 그 기사를 보았어요. 제가 그걸 보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왜? 나의 우상이잖아. 그죠? 이 사람 대단하다. 서울 가면 이 사람 병문안 가야 되겠다. 보니까 이름도 나오고 병원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 치러 올라왔다가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음료수를 하나 들고 찾아갔어요. 가서 인사를 했지. 하니까 어떻게 왔니? 사실은 이 차차차차차 감동이 되어서 인사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소리 왜 왔냐? 100일 경비단 시험 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약간 뒤로 물러서 보시오 하더라고요. 뒤로 물러섰지. 그러니까
와꾸가 됐네. 이런 표현을 써요. 와꾸는 됐고, 됐고, 마스크 됐고, 당신은 경찰이 스타일이 아니다 그러더라고. 나는 사람을 딱 보면 아는데 경찰 스타일이 아니다. 연기 한번 해볼 마음이 없냐 그러는 거죠. 자기가 스턴트맨인데 이제 자기 그 스턴트맨이 한 수십 명이 되는데 70명, 80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활동하는 인원이 한 40명 정도가 된다. KBS, MBC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이제 이번 사고를 통해서 내가 무술 감독이 되었다. 내가 무술 감독이 되었으니 내가 밀어주겠다. 이 세계에서 성공하려면 줄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 세 번째라 하더라고. 돈은 필요 없고 라인은 내가 될 테니까, 줄은 내가 될 테니까 실력으로 승부를 한번 봐라. 갑자기 그런 호의를 베푸니까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너무 우와, 세상에 내 생에 이런 일이 오다니, 우와, 너무 좋았어요. 진짜 기분이 좋았어요. 가슴이 콩당콩당콩당. 그러나 너무 좋은 표정을 낼 수가 없잖아. 의심을 했지. 혹시 사기꾼 아닐까? 그래서 제가 돈도 없습니다, 집이 가난합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연고지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 묵으라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와이프가 들어왔는데 이 친구 우리 집에 묵으면서 내 이 친구 키울 거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인사도 하고 연락처 주고받고 다 정해져 버렸어.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치러 가는데 시험이 그게 눈에 들어옵니까? 그 놀러 왔는데 신체 검사를 맡았습니다. 신체 검사하고 필기가 있습니다. 신체 검사를 하는데 키가 안 돼. 그 뒤꿈치를 딱 들려고 하니까 내보고 들으라 하더라고. 보니까 마음에 든다. 그 키 측정하는 사람이 마음에 든다. 꼭 100일 경비단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키를 106, 177인가 8로 적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딱 적어주더라고. 제가 170.5거든 6인가 그래요. 그 반올림회가 171이라고 하는데 177인가 8인가 적어주더라고. 그래서 이야, 이거 왜 행자냐 싶은 거죠. 결국에는 떨어졌습니다. 배열 경비단은 신체 검사를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 키에서는 통과됐는데 나머지에서는 뭔가 떨어졌어. 백일 경비단은 덩치 이런 사람들 뽑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키가 제일 작더라고. 가는데 제가 제일 작아. 다닐 때마다 이렇게 뒤꿈치를 들고 다니죠. 키가 올라갔다 내렸다 하죠. 그러다 나중에 종아리가 아파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내려왔어요.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버지 어머니, 제가 1년만 저에게 후원을 해주십시오. 한 달에 20만 원 아니면 30만 원 1년만 지원을 해주시면, 안 되면 제가 내려오겠습니다. 제 소원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잠이 오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또 막 엉티를 부렸지, 고집을 부렸지. 밀어주세요. 한 번만 밀어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오케이 알았다. 제가 제대하고 올라간다 된 거죠. 제대하고 올라간다 된 결정을 내야 되는데 고마 제가 신앙 전도를 당했네. 제가 누구로부터 전도를 당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수십일 동안 기도를 한 사람, 기도도 하고 있었고, 결국 제가 그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내가 제대하면 서울로 올라가면 서울에 교회를 연결시켜 주세요. 서울에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인상이 싹 변하더라고. 너 지역에서 네가 기준자로서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서울 가면 아니 되는, 인상이 딱 바뀌면서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하길래 제가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실족하기다. 그리고 내가 요놈의 입이 요도방정이지 이 말을 왜 했을까? 말하지 말고 갔었어야 되는데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갈 것이다. 나는 간다. 그때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절대 서울 가면 안 되는, 하나님 아버지 저 성욱이의 생각을 꺾게 해주시옵소서. 부산에서도 기도하고 대구에서도 기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작전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철학 기도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제 신앙생활을 했죠. 매일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나 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서울 반드시 간다. 나는 이제 서울로 간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런데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서울 안 가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툭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감동이 됐습니다. 가지 말까? 그래, 안 가야지. 그러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게 되고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정말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진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내 생에 이렇게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악신이 다 떠나갔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께는 어머니 아버지 이제 서울 갑니다. 서울 가서 제가 성공하겠습니다. 한 달에 꼭 20만 원인가 30만 원을 붙여주세요. 그렇게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집을 나왔죠. 사실은 서울 가지 않고 제가 이제 도닦으로 들어간 겁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하러 간 겁니다. 산기도하러 간 겁니다.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산기도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사업도 해서 교회 자금도 마련하고, 그때부터 참 생각지 못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점심때나 저녁에 엄마 나 지금 이제 촬영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촬영장 나갑니다. 버스에서 이제 그 모사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제 어머니가 전화를 얼마나 자주 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촬영 나갑니다. 오늘 너무 잘했습니다. 감독님한테 칭찬받았습니다. 이 거짓말도 한두 번이지. 그래도 저도 연기를 해야 되잖아. 그런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내 꿈이었는데, 내 희망이었는데, 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그 꿈도 좌절됐지. 그러다 품은 꿈이 이제 서든트맨이었는데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다 준비되어 있었는데 세상에 고마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서울 가서 하나님을 믿으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 방주에 타야 되는 것처럼, 선지자 옆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처럼, 제가 제 고향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때였습니다. 내 고향에서, 내 고향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산기도를 늘 산기도를 하고 늘 정성을 들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잘 선택했다. 정말 그때 내가 잘 선택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야 할,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구상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살다 보니까 결국 서울에 이렇게 왔습니다. 21살 때 서울에 그렇게 오고 싶었는데 결국 서울에 와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도 사명이 있구나. 항상 아주 좋은 일이 있을 때, 아주 나에게 인생에 큰 축복이 왔을 때 꼭 갈림길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런 팔자인가 봅니다. 몇 년 전에도 제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랄랄랄라 룰루랄라 할 때 또 결정을 해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결정하기 싫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 결정을 한다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진짜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뜻이 오니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길을 가면요, 있잖아요, 다윗 같은 정신을 이어받아요. 사울 같은 사람을 욕하지 않아요.
사울 같은 사람,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비판하고 그래도 똑같이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길을 가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조금은 뭐라 해도 난리법석입니다. 나한테 욕 한마디 하면 두 마디가 날아갑니다. 돌 하나 던지면 두 개를 던집니다. 왜? 악신이 들려버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뜻이 아니야. 내가 가는 길이 뜻이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과거의 모든 삶을 다 짓밟아 버립니다. 내가 그때 신앙생활, 아이고 헛일이다. 내가 그때 만났던 사람들 뜻이 아니야. 뜻 있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뜻 있는 인연이 아니어서, 아 잘못된 만남이야 라고 다 여러분 심판을 해버립니다. 뜻길을 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그 길을 갈 때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재수없어, 쳐다보기 싫어, 생각하기도 싫어가 아니라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옛날에 인연이 되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는지, 내가 진짜 이 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는 길인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과거의 삶을 감사할 수 있으니까, 과거의 삶을 정말 고귀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사람들 우리끼리도 어떻습니까? 나중에 저주해 버린다고. 왜? 영원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영원하라는 법은 없단 말이에요. 사람의 인생은 모르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하나님이 정말 그 사명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존중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롯은 이 얼빵해 가지고 아브라함하고 함께 했었어야지. 아브라함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함께 했었어야지. 조금만 뭐 있으면 떨어져 나가. 쪼개려고 그래. 분봉하려고 그래. 나가려고 그래. 등 돌리려고 그래. 일반 사람하고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사명이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롯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지키는 겁니다. 삼촌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멜기세덱보다 더 하나님의 뜻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몰랐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존중한다. 사람이 사람을 존중한다.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섬긴다. 그것은 하늘 앞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말씀에 부모한테 잘하면, 부모를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복이 어디에서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지. 부모님한테 잘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자식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면 정성 들인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사랑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정성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비나이다. 손에 이 손금이 닳도록 비나이다 이걸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정성의 도를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고. 해봐야 알지. 나는 내 자신을 향한 사명을 한다.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리고 지난 과거의 역사를 감사하게 여긴다. 나는 정말 진리를 만났다고 생각한다. 내 주위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환경이 형성된 사람들은 천운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은 진짜 천운을 타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주위에 너무너무 환경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제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끗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천사들이 수중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 무리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반드시 올리고 그런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불평불만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악하기 때문에 악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사명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을 대적할 때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 사명을 대적할 때, 그 사람을 대적할 때, 그 사람을 쳐버렸을 때 한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고 민족이 무너져 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선지자가 대신 회개하고 죄를 사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가 죽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천운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마음을 끊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전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17일입니다. 날짜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사명입니다. 나는 그냥 주부인데, 나는 그냥 아빠인데, 아저씨인데, 그냥 회사에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말단 직원인데, 그게 아니라고.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절대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감행하실 것입니다. 함께하고 돕고 뭉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그 사명을 꼭 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하늘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자들이 이 자리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순교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복음의 꽃을 활짝 피우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그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해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린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내려지는 말씀 잘 기억하고 자기의 사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꼭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꼭 잘 해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힘을 내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가치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반드시 회복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